28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는 섬기는 우상이랄까 미신이 태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우리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외적으로 보면 모든 생명체는 물질적으로 이 태양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을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고 잎사귀를 푸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동물들이 먹고 살죠. 또 더 큰 동물은 그 식물이나 또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이건 뭐 땅에서뿐 아니라 이 바닷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이 플랑크톤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이제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이 먹죠.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생명체의 생체 리듬은 태양하고 이렇게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뜨면은 새들은 일어나고 태양이 지면 그저 어디 보금자리를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기를 야, 태양이 절대자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구나. 그래가지고 태양 앞에 복 달라고 또 태양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아뢰면서 그렇게 빌고 또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만물의 영장이 섬기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분에게 나가서 아뢰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긴가민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어느 친구가 그래요. 야, 너 하나님 만나봤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의 근본이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나 어디 하나님이 보이냐? 어디 하나님이 만져지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반대로 또 하나님은 없다. 그저 이 자연은 저절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무한하고 또 사실 인간이 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절대자고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을 원한다는 이 자체가 오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말로는 설명하고 또 깨닫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객관적인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설이라는 것은 진리는 아니다.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을 말합니다. 가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를 논하고 생명의 기원을 말하고 인간의 이 탄생을 말하는데 그 이론 가운데서 물리학에서는 상대성 이론이다. 또 우주 탄생에 대해서 빅뱅 이론이다. 또 인간에 대해서는 진화론이다. 또 유물론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냥 알다가 알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 가설에서 설정해놓은 설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죠? 그런 설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진리, 더 가능성이 많은 이런 이론이 나오면 옛날 이 설은 다 들어가 버립니다. 보세요. 이 16세기 초반까지는요.
천동설이 아주 대세했습니다. 천동설. 태양이라든가 별이라든가 하늘이 지구를 따라서 움직인다. 지구를 따라서 돌고 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중반 이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별들도 어떨 때는 가만히 있다. 우리 지구가 따라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서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16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지동설이 대세를 이루는 겁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 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우리 말씀에서요. 시편에서 19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이 우주를 보면 이 동생물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문제는 영적인 눈이 띄었느냐 영적인 눈이 띄지 않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우주가 유한한지 아니면 무한한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또 지구가 언제 형성되었다 이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대략 추측을 하건데 우주는 대략적으로 한 138억 년 전에 어떻게 대폭발을 통해서 생겨났나 보다 이렇게 추측해요.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또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불덩이로 있다가 점점점 식으면서 이렇게 온화한 기후가 되고 동식물이 살기 좋은 이런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추측이죠. 요즘에 과학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의 시대다. 그럼 과학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 가장 기본이 뭐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가 있다. 또 피아노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언젠가 만들어서 여기다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피아노를 치면 띵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100억 광년인지 아니면 200억 광년인지 정확히도 모릅니다. 유한한지 무한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요, 세포가 이제 최소 단위인데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씌워도요, 10,000장 이상 넘어가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건너서 한 장 틀리면 다시 쉬고 다시 쓰면 며칠을 쉬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조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100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안 속에 세포 안에 가장 이제 핵이 들어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그 안에 DNA가 있습니다. DNA가 뭐냐?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몸의 게놈 설계도라 이 말이에요. 설계도. 건물을 지으면 설계도가 있죠. 자동차를 만들면 거기에 또한 이 자동차 설계도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눈과 코와 내장과 모든 기관에 대한 설계도가 이 DNA가 들어있습니다. DNA가 아주 큰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지구 전 이 많은 지금 80억 되는 인구를 다 합쳐도 얼마 안 됩니다. 쌀 몇 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냥 큰 DNA를 가지고 인간의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설계도가 우리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 자연적으로 되었다, 우연히 되었다. 이거는 과학으로서 이게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만들고 계획하고 섭리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자연세계, 동식물세계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절대적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근데 구약의 이 약속들은 신약에 와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오늘도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이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물질의 세계에 살아가지고 꼭 눈으로만, 물질로만 이렇게 뭔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응답을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찾으려고 말씀도 한번 듣거나 읽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가 애를 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 발명품이나 뭐 신대륙이나 발견이나 모든 이 편리한 제품들은 도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도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발전기도 만들고 녹음기도 만들고 전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에 관한 문제, 정말 절대자인 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찾으려는 이 노력은 좀 해야 된다. 뭘로 찾느냐? 말씀으로 찾고 설교로 찾고 예배로 찾고 기도로 찾고 성령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 않습니까? 체험의 종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내가 들었어도 내가 이게 체험을 하지 못하면 직접 만나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게 긴가민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체험하시고 확신을 갖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관계는요. 사랑이 기초입니다. 사랑이 기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나의 근본이고 나의 출발이고 그의 나의 원형입니다. 또 나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한 7, 80년은 100년 한벌을 살 때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다가 결국에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 계신 나라에 입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호흡과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하기로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산다. 이걸 말해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뿌리인 이 원래 뿌리인 것과 딱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요. 잠시 식물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싱싱해요. 그냥 푸르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나중에 비틀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거나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인생도 원뿌리가 하나님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가서는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싱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에이 아닌데 나는 뭐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결국은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를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는 영역 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열림과 하나님의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사는 나라나 그 지역을 보면 영역 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과 굴레와 빈곤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잡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접촉하고 스킨십하고 이런 걸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 성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매사에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찌그러진 그리고 오염된 우리 하나님의 그 원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투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전에 비둘기들에게요 집 앞에 심심해서 나가가지고 쌀을 가지고 가서 모이를 줬어요. 몇 번 뿌려줬는데 요즘에는 그 앞에다가 프랭카드로 비둘기들에게 뭐 먹이를 주시 마시오. 비둘기들도 뭐 우리 일원으로서 자기 먹이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플랜카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걸려서 비둘기 먹이를 안 주고 그냥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요. 야, 나의 비둘기도 그렇고 물고기도 키워보니까 참 이게 영약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뭐 미물이다. 얘 저 뭐 알겠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딱 들어오니까 벌써 나를 알아보고는 비둘기 한 마리가 탁 내려더니 펄렁펄렁 나를 쫄쫄 따라와요. 그러니까 딴 놈들도 쭉 내려가지고요. 한 10마리, 20마리가 내 옆에서 활개를 치면서 내가 집에까지 들어오는데 막 뭐랄까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럴까 옆으로 쭉 그냥 날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비둘기 이제 먹이 안 주려고 생각했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감동이 되고요. 얼마나 막 기분이 막 엇그리 되는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쌀 훔큼을 한 움큼 지어가지고 갖다가 뿌려줬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딴 사람도 그런가 그래 봤더니 안 그래요. 딴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요. 내 복장과 내 체형을 알아보는지 들어와가지고 나만 차에서 내리고 나와서 딱 들어오면 몇 녀석이 쭉쭉 따라오면 옆에서 막 날개를 찢다면서 따라와서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도 감동을 먹으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 새들이지만 비둘기지만 그 형편을 돌아보면서 야 겨울에 추워가지고 눈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렇구나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야 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도 이렇게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면서 다시 낭독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행했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했는데 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 많은 군사들 데리고 공격이 왔지만 결국은 그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주량령을 쳤죠. 히스기야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오사다 말할까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플까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제는 왕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죽음이 가까우니 유언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나이가 40입니다. 40. 한참 나이에요. 아직 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후에 곧바로 죽어야 된다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정직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더니요, 그 통보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왕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위급한 일 만나고 정말 죽게 될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떼쓴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죽을 사람 뭐 살려달라고 애걸 먹거라고 떼쓰면 다 살려주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점수를 따시고 위기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뭐 키가 9척이라든가 몸무게가 70이라든가 이런 물질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것, 신격적인 것,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리고 어디나 다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지존이죠. 지존. 모든 것의 출발이요 모든 것의 이 전지전능과 그리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공의롭고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다른 속도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다, 뭐 하나님은 선이시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공의롭다, 그리고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치우치지 말고 공의롭게 의롭게 사는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요. 뭐 5달란트 가졌다, 2달란트 가졌다, 1달란트 갖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일을 남긴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이 청지기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근데 1달란트 가진 종은 1달란트 갖다가 땅에 묻었다가 갖다가 그대로 줬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냐 어떻게 생각하니까요, 좀 게으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일을 안 남기고 그대로 뒀으니까, 본전은 안 떼먹었으니까 악한 것 같지는 않는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밖에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아주 징벌을 합니다.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는 뭐냐? 나태하지 말아라, 또 근면하라, 이 말인데요.
나테란 이 헬라는 아케디아입니다. 원어가. 아케디아는 뭐냐? 또 다른 뜻인데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근면하다는 말은 딜리켈인데 그 말은 뭐냐?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낙태하지 말고 근면하게 행하라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의 주요 그 핵심인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내 주변과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방치하지 말고 내가 돌아보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1절에도 그러잖아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도의 죄라는 뭐예요?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죄고 살인도 다 죄인데요. 그것보다는 선을 행치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덕스럽지 못한 것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이거죠. 내가 네게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그럴 마음을 주었는데, 그럴 힘을 주었는데 너는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냐고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중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자녀답게 늘 이웃과 함께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고 썩어짐을 막고 그리고 맛을 내는 이 역할을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앞길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초행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는 앞에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앞에 사람이 국민학교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고, 앞에 사람이 중학교 들어갔으면 나도 중학교 들어가. 그래서 일일적으로 이렇게 다 따라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세상의 썩어짐을 막고 그리고 맛을 내는 인생의 참 아름다움을 보여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초행길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저 동성연애가 좋다면 동성연애 따라가고 테레비가 좋다면 테레비에 심취하고 뭐가 좋다면 뭐를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게 너희가 좀 빛된 아름다운 길을 좀 제대로 된 길을 좀 보여주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앞당겨질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입니다. 작년 말에 어떤 이기영이라는 이 청년이 말이죠. 택시하고 이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위약금,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물어달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택시기사를 갖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잡혔죠. 검찰에서 신문을 봤는데 이경희가 검사에게 한 가지 부탁한다 그러는 게 뭐냐? 제발 제 부모님에게는 알려주지 마십시오. 뭐 뉴스에다가 안 되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했냐? 내가 이렇게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 이거죠. 내가 잘 살고 내가 멋지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면은 부모님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살고 제대로 살고 그리고 정말 값지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돼. 반대로 내가 악하게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상적인 믿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의기소침하고 코가 석전아 빠져있고 그리고 늘 이렇게 시리하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요. 부모에게 가장 큰 이 죄는 뭐냐? 자살이잖아요. 자살. 내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내가 잠시 고통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은 그때 우시고 마귀는 뒤에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날랄룰루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난 날이 불티가 일어나름 같도다. 그 욥기서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는 것이 필경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늘 좋은 일만 있지 않다. 이 고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왜 오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많은 어려움은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 감각이 둔해서 그렇기도 하고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욥처럼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변장된 축복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요 우쭐해지고 죄질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 그리고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신호고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통, 어려움은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거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또 고통과 어려움을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사명을 깨달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혹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자포가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인데 우리 누님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그분이 피부과 의사로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박용희 저 강남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애를 많이 썼던 목사님, 참 감리교 그 원로 목사님이고 또 아버지도 박정원 목사님을 아주 유명한 그런 저희 인천 마가의 다락방과 교회 거기서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목회를 잘 하신 분인데 박보영 이분이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맨날 이 교회가 싸운단 말이죠. 싸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맨날 치고받고 엉뚱한 일만 이렇게 계획할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참 주변 영향이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긴 했는데요. 나중에 여차에 처해가지고 몸에 불치병이 걸렸어. 그래 도저히 이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학을 뒤늦게 들어가가지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됐는데 할아버지 소원이 늘 이 장손인 박보영이가 목사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딴짓만 하고 의사만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신학을 졸업해서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90 중반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자기 목사 안수 받기 6일 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셔. 너무나 이제 연로하시고 또 몸이 약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6일 전에 찾아갔는데 아프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누워 계셔서 말도 못 하시고 눈만 껌뻑껌 하시다가 갑자기 힘을 내더니 일어나셔가지고 4가지를 분부한 거예요. 내가 며칠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혹시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내가 부탁한다. 그러면서 첫째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너는 사랑해라.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너는 용서해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거든 변명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너는 버려진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늘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끌어안으며 용서하고 늘 남 탓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돌아보고 고난당한 자, 버림받은 자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요, 길을 가다가 가출 청소년들, 노숙자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씻기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는데, 때로는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 박보영 목사님을 막 팹니다. 애들이, 학생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여자 청소년도 데려다가 다 목욕시키고 새롭게 길을 가돌긴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저 파랑치가 말이에요. 젊은 학생들을 구슬려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욕도 하고. 그런데 저 안성 후진돼서요, 13년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가출 청소년들,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한 10명 되는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왜냐? 할아버지 유언을 생각하면서 버린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를 섬기라는 그 마음을 계속 섬겼어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그동안 지켜보았노라. 이제는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사람 앞에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어느 교회로 부임하게 될 것이다. 얼마 후에 문제가 많고 또 싸움이 많은 인천 방주교회가 있어요. 40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한번 방문해가지고 목사님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호빵교회를 켰는데 갑자기 돌아가니까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박보영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학생들, 노숙자들 섬기느라고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찾아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100% 따라주겠습니까? 예, 물론 따라주죠. 부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임한 첫 주에 모든 충직들을 다 해임시켰어요. 이제는 장로 없습니다. 권사 없습니다. 집사 없습니다. 다 계급장 떼시기 바랍니다. 다 계급장을 떼었어요. 그리고는 말씀만 전했어요. 1년 후에 그 교회 싸움 많고 분쟁 많고 문제 많던 그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서 풍요했습니다. 지금은 1년 내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되고 그 삶으로 살아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